안녕하세요. 무지개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홍수 이후 이 땅을 재건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될 노아와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주체를 엘로힘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으나 이제 노아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직접 축복하신 것은 이들 각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내용이 제외된 것은 타락한 후에는 이러한 권세의 유형이 변형됐기 때문입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이전 약속과 달라진 내용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권위가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에 두려워하다는 두려움의 감정과 더불어 존경과 경외의 감정까지 갖는 것을 뜻합니다. 무서워할 것이란 단어는 두려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꺾다, 파괴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상대를 감정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 제압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결코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상호 부조화를 이루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가져온 새로운 유형입니다. 홍수로 인해 새로이 시작되는 세상은 처음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염시켜 놓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더해서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를 척결하실 때에는 인간과 동물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3절,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홍수 이후 당장 먹을 채소와 곡식을 구할 수 없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짐승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태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은혜로 마무리하신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창세기 이야기에서 세 번째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표를 주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정결한 짐승들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아담에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금지시켰듯이 짐승을 먹되 피가 있는 채로 먹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고기를 먹되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시대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속죄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값을 치를 것이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필코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이 사람의 피까지 발전한 데는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나날이 커져갈 인간의 폭력성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폭력의 대상이 인간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죄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집니다. 6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흘리면이란 표현은 엎지르다 라는 뜻에서 나온 분사형입니다. 현재 피를 흘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한다는 것은 피 흘린 자에 대해 처벌하시되 사람을 통해 처벌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재판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7절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본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전에는 그들이었으나 이제는 너희들이 하고 인류의 시조 아담에 이어 인류의 제2시조가 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축복을 성취할 자들이라고 밝히십니다. 9절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언약을 세우신 일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제2의 아담이 되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와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13절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인류와 자연의 보존을 위한 새로운 의미가 무지개에 부여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지개라는 히브리 단어는 활이란 뜻입니다. 활은 전쟁이나 사냥에 쓰이던 무기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는 날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무기는 적대 행위의 상징인데 하늘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며 사용한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구름 속에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구름만 몰려와도 트라우마를 느꼈을 인류에게 이날 이후 무지개는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져 있으면서 온 우주를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홍수 심판을 마치신 후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을 5번이나 거듭 반복하십니다. 내가 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하시므로 당신 자신이 언약의 주체가 됨을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너희가 물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물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내리신 축복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것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을 이룰 근거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구름만 봐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구름을 보지 말고 언약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비와 구름이 두렵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심판과 구원의 반복입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도 선함이 없으므로 자신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할 것입니까?